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4장을 주 내용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3장을 살펴봤습니다. 2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생기는 차별의 문제,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그래서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말로만 뜨겁게 해라,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그들을 이제는 행함으로 도와준다는 것이 2장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3장에서는 1절에 이제 선생님이 되려고 하지 마라. 자, 왜 우리가 여기서 앞뒤 다 잘라버리고 선생들이 많이 되지 말라구나. 그래서 나는 선생이 안 돼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자, 여기서 1차적으로 선생은 야고보가 속해 있는 사도나 또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 요즘 같으면 목사님들이나 또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는요, 선생의 일을 해야 돼요. 가르쳐 지켜야 되니까. 자, 그런데 왜 그럼 선생이 되지 말아 했느냐 하면 말의 실수가 많아서 그래요. 자, 여기 이제 이 당시에 지금 야고보서를 쓰는 교회들 가운데 안에서 시기와 다툼과 싸움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리 가르쳤다는 거예요.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죠. 선생된 사람이 여기 3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말을 입을 재갈을 물리고 제어를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은 3장 14절에 보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자, 그러니까 이 선생들이 가르치는 결과를 통해서 시기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자랑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런 요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선생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이 진정으로 되려면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는데 위로부터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그 위로부터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나는 지혜, 두 가지 지혜를 이야기했죠. 정욕적인 것. 자, 땅에서 난 지혜는 이제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모든 악한 말이 있다. 약한 말. 그런데 위로부터 온 지혜는 어떻게 했죠? 화평하고 성결하고 양손하고 관용하고 긍휼이 있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화평케 한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이런 분열을 일삼고 시기하고 이런 땅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그런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런 선생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진정 선생이 되려고 하면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화평과 관용과 성결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선생이 되어야 된다. 이제 목회자들이 특별히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오늘 넘어갑니다.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자, 교회 안에 지금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싸움과 다툼의 문제. 그래서 이렇게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은 어디서 나오나 정력으로부터 난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왜 다툼이 있고 싸우느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얻고자 하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때로는 살인까지 하고 그래서 아무리 그걸 갖고자 욕심을 내어도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아까 우리 3장에서는 이게 뭐요? 육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귀신에 속한 것이다. 세상의 것이다. 땅의 지혜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요?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넌 이렇게 해도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럴 게 아니라 얻을 게 있으면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2절 뒤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욕심을 내가고 구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걸 막 시기하고 다투고 막 죽이고 이래가 뺏어와가지고 내 거로 차지하는 거 이거는 전부 마귀적인 것이고 땅의 것이에요. 성도는 여러분 얻고 싶은 게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이게 성도의 길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서 얻기를 바랍니다. 남은 걸 뺏으려 하지 말고요. 남이 나보다 잘한다, 열심히 한다, 어떤 좋은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 걸 뺏고 그 사람에게 모함을 하고 그 사람을 막 비난하고 약점을 공격하고 이래서 그 사람을 밑으로 추락시키고, 나는 그래서 추락시켜서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내보다 위에 있는 것 같을 때는 열등감 느끼고 추락시켜 놓고는 나는 그 사람보다 우대한 것 같고, 이런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게 육의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그거 왜 필요해요?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여러분, 필요한 것은 시기로, 다툼이로, 그 다음에 이렇게 욕심을 내서 취하는 것은 마귀적인 겁니다. 절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하세요. 전화를 하든 새벽을 나오든 금식을 하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게 하늘의 지혜다잖아요. 이게 선한 것이죠.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신데. 또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3절에 근데 그럼 나도 구했는데 안 주는데요. 그러면 이제 구한 걸 한번 살펴봐라 이 말이죠. 혹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건 아니냐, 세상적인 것이 아니냐. 구하는데 정욕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적되는 그런 걸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냐 이 말씀이죠. 첫째는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구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로 내 뜻대로 마시오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참 좋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나쁜 마음으로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주신다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구하세요. 뭐든지 구하세요.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 또 고백해야 될 거, 아버지 나는 이런 걸 구하는데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교회에 내 직장생활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달라서.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세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안 준다? 그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사시고요. 상대방 보면서 열등감 가지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과 벗이 된단 말이죠. 그럼 세상과 벗이 되면 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기 이제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자들이 이 세상적인 영적 가늠을 이야기해요. 지금 교인들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과 벗되고 세상 것을 좋아하게 되면 껍데기는 교회에 있지만 속은 세상을 좋아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했는데 왜 세상을 사랑하느냐? 이 말을 헛되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한다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고 세상적인 것들은 대적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자, 여기 죄인들이 안 믿는 사람을 말해요. 아니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 그런데 마음에 세상을 쫓아 행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싸우고 때로는 마음으로든 살인까지 하고, 세상과 더 가까이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를 가까이하고, 이 마귀를 내가 마귀를 초청해서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가까이 하면 마귀를 가까이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나도 모르는 새에. 자, 그래서 이 죄인들이라는 거는 교회는 다니면서 믿음을 안 사는 사람들, 지금 그들을 말하죠. 그래서 회개하고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같은 말이에요. 교인들인데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을 정결케 하라. 설피하며 애통하며 웃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라. 자, 이 무슨 말이에요? 자,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개념으로 싸우고 다투고 욕심을 내고 이런 거 다 버리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마음들 이제 회개해라. 지금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회개를 각성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자, 시기도 하지 말고 욕심을 내서 다투지도 말고. 교회 안에 또 서로 막 비방하는 일이 있었으니까 이 말 할 거 아니에요. 많았어요. 아니 왜 성도들이 서로 비방을 해? 그죠? 자, 비방하는 것은 결국은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죠. 판단하니까 비방을 하죠. 근데 여기 비방을 하는 사람은 결국 판단하는 건데,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행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월권하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재판하고 판단하고 이러냐 요 말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부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감히 너희가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방하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육신의 짓이고요. 욕심이 나타나고 그런 거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서로 격려하고 약한 부분이 보이면 내가 보충해주고, 그래서 보충도 해주고 도와줄 때 오른손에 하는 게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살짝.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서가지고 그 보충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는다. 마음껏 박수 치주고, 아 내가 해서 저 사람 뭐 저리 됐다고 또 나를 낮추지, 높이려 하지 말고 내세우려 하지 말고, 그럴 때 이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조용히 하는 거예요. 조용히. 그리고 마음껏 박수 치주고, 잘하셨다. 격려해주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단 말이죠. 남이 좀 무슨 잘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 그것만 들으면 아 나도 잘하는데 내가 했으면 더 잘할 건데, 또 그 사람 막 시기하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보면요, 허탄한 생각을 하지 마라. 참 이 사람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꿈꾸는 사람들이 또 성도들 중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다른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무면서 거기서 내가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볼 것이다. 그래서 내가 큰 돈을 벌어오겠다 하면서 이제 앞으로 뭐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데, 16절에 보면요, 허탄한 자랑을 너희도 한다. 허탄한 자랑. 그러니까 미래 자랑을 너무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비전을 갖고 꿈을 갖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뜯어버리서도 안 되겠죠. 우리가 그걸 갖고 기도는 하되 조용히 하고, 합식에 기도할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야지. 아니 이루어지지도 않은 거면 이루어진 것처럼 막 자랑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래일에 뭐 나는 딴 데 가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현재 너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해라 이 말이죠. 허탄한 자랑하지 말자. 그게 다 악한 일이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래서 지금 있는 교회에서 지금 섬기는 자리에서 믿음대로 선을 행하면서 아름답게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고 지금 건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교회 안에서 지금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일들, 시기, 다툼, 욕심, 거짓말, 또 마음적인 어떤 살인, 그 다음에 편견, 뭐 악한 말들,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다 결론을 이야기하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다. 이런 것들은 땅의 지혜다. 세상에서는 그럴지라도 교회에서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뭐죠? 성도들 간에 서로 화평하고 성결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화평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들에게 회개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고 회개해라. 또 죄인들아, 믿음이 있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이런 죄인들아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허탄한 생각, 허탄한 자랑들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 각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믿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뜻을 이루도록 해라.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것 갖고 욕심을 내서 남에서 뺏어오고 막 이러려 하지 말고, 성도는 남의 것을 뺏고 시기하고 막 이러는 것은 마귀적인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래서 구해라는 거죠. 얻어라. 이게 성도의 본분이다.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잘 안 되느냐? 그럼 한번 돌아봐라.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정욕으로서 낸 건 아니냐? 세상적인 것은 아니냐? 세상에 관심이 더 많은 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 하나님의 목적은, 사명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것이 막 마귀적인 것이 잘 되는 것을 원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항상 끝에 또 내 마음 본심 속에 간절히는 구하지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땅에서도 내 기도 속에서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자,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야고보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런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